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형식과 습관이 아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번역되어져서 부르고 있는 잘못된 찬송가를 결코 불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내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암울한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암담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위로, comfort,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것을 인정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전능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위로자를 보내겠다, comfort. 이게 개역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그 뜻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comfort라고 하는 위로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위로자이신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려면 이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는데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영과 진리이신 말씀으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보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보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예배 보러 갑니다 하면 안 맞는 이야기예요. 보는 건 뭐냐? 굿이나 보고 떡 주면 떡 먹고 안 주면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굿을 보고 굿이나 보고 떡을 먹자라는 그 말이 익숙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언제 40분 50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금방 지나가는데 보기만 하다 보면
제 얼굴 아무리 잘생겼어도 40분, 50분 바라보면 지루해집니다. 제 목소리 아무리 좋아도 40분, 50분 듣다 보면 짜증나요.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제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저를 세워서 선포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데 그게 지루할 게 뭐 있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10분만 해도 지루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고 성령님 안에서 걸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인이 돼도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명백하게 밝히신 대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요, 성령으로 난 것만이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가 자동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아주 고약한 죄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게, 어머니 뱃속에 형성될 때는 죄악 중에, 죄 중에 형성되기 때문에 그 어린 생명이, 사실은 태어날 때 안 탈지도 모르는 그 태아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교인입니다 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 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사도로. 언제? 창건 이전에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구별하셨다는 말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구원받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렇기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를 구별하셨어요. 가능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가능해요. 그러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가 신앙 가졌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날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1946년 5월 15일 그렇게 알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해줘서 알은 거예요. 근데 그 생일도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저같이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은 가호적 가지고 막 갖다가 신고하다 보니 머리 기억 속에서 해갖고 막 해버리니까 엉망진창만 해. 제가 방위 훈련 받으면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자기 본래 나이보다 12살이나 적은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이미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목사님 항상 허옇잖아요. 나 항상 하얗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틀릴 수 있어요. 왜? 본인이 모르니까. 맞아요. 여러분, 기 빠진 날 어떻게 알았어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난 날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정의의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생일을 2개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 생일만 있고 두 번째 생일이 없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음만 못해요. 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지옥 가기 전에 다시 태어나서 두 번째 생일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 다녔고, 그 위에 몇 대도 교회 다녔고, 몇 대를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고 헌신했느냐,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분명합니다. 단호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기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맞아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나야 되는 거, 한 번은 물에서 나고 한 번은 성령에서 나고, 2번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집중하라. 여러분, 주일날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이 옆에 있는 나무가 어떤가, 이 강대상이 어떤가, 등이 어떤가, 목사님이 어떤 옷을 입고 왔나,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가 너무 휑해서 이거 갖다 놨지만 저 별로 여기에 그 신경 안 써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요, 매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 생화로 꽃 장식을 합니다. 나는 그거 모아갖고 선교원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한 주 지나면 10만 원 이상 날아가잖아요. 그 4주만 지나도 4, 50만 원 되는데, 그 선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선교할 수 있어요. 필리핀의 5 목회자 가정을 선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선교한다면 그분들이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새 10만 원 갖고도 이거 앞에 꽃장식 못해요.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어요. 욥은 지금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권능에 대하여 그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결국은 도달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그분의 권능에 집중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 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들을
몇 가지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입니다. 26장 7절을 열어주십시오. 26장 7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땅 위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권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땅을 허공에다가 매다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게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허공에 매다셨다. 육지와 물로 이루어진 광대한 지구는 어떤 기둥이나 굴대를 의지해서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에 의해서 그 자리에 견고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를 받치는 기둥이 있나요?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그렇게 가벼운 깃털 하나도 허공에 매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아주 가벼운 깃털을 허공에다가 매달아 둘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영광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의 지구를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여러분,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658경 8,000조 톤입니다. 이 동그라미로 보니까 동그라미 숫자가 너무 많아갖고 세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경이에요. 그것도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 거기다 1000을 곱해야 킬로그램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어마한 무게를 가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매달아 놓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허공에 탁 매달아 놨는데 이게 6,00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몇 억 년이 아니고 6,000년 동안 거기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 무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몸무게를 거기에 다 지탱하고 있는데도 안 떨어집니다. 누가 매다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매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분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허공에 매달아 두고 거기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동차를 굴리고 거기다가 얼마나 많은 건물을 세워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공에 그대로 매달려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정말 당신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도에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해야 돼요. 9살 먹은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를 집단으로 강간해갖고 죽였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안에 있는 분들이 못 나오게 다 장애물로 막아놓고는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산채로 그들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것은 그 주 정부가 전혀 손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모여서 아무 장애받음이 없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 또한 믿으시오라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자유함,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하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2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0절 시작.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경계들을 두어 물들을 둘러싸시느니라. 바다의 물의 경계들을 정하신 하나님, 그 경계들로 그 물들을 두르셔서 그 물들이 다시 땅을 뒤덮지 못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씩 해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해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들의 부주의요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통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해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을 지어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계들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그 말은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때까지 요동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경계가 그대로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참 많죠?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해요. 바다에 물이 참 많죠? 바다의 넓이가 육지의 넓이보다 넓거든요. 그 괌에 갔을 때 거기에 가이드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산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산의 높이가 몇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구에서 제일 높은 곳이래요, 거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바다의 깊이에서부터 재면 거기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대요. 10,000미터가 넘는데요. 그만큼 바다는 깊고 바다는 넓습니다. 그 물이 넘쳐서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경계를 지키지 아니하신다면 그 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치면 살아남을 자가 없고 살아남을 게 없습니다. 남아있을 게 없어요. 언제 그 일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푸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산에 올라가 보면 산 정상에 조개 껍질이 있잖아요. 바다에 물이 넘치고 경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물이 넘침으로 인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기도 하고 경계를 푸시기도 하고 경계를 넘치기도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 가지 경계를 주셨는데 그 경계를 존중해야 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여러분과 나의 삶은 망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우리의 삶은 비극적이 됩니다.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이 아닌
고통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다에도 경계를 정하셨고 믿음의 생활에도 경계를 정하셨고 교회에도 기준을 두시고 경계를 정하셨고 모든 면에서 경계를 정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는, 여성은 여성다워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소수자의 권리니 하는 시잘데없는 소리 떠들어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은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여성으로 남아야 되고 남성은 남성으로 남아야 되고 하나님 정하신 경계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현대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에이즈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벌이 아닙니까? 경계들은 낮과 밤이 끝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때까지 요동하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다의 경랑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영원한 법령으로 모래를 배치하여 바다의 경계로 삼아 바다가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바다의 물결이 일어도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러도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경랑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거센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신의 명철로 교만한 자를 두루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얼른 생각해 보시죠. 뭐예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파라오와 이집트의 교만한 군대를 바다에 익사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픽션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팩트,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바다를 나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땅 위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미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죽은 것들은 물들 밑에서부터 형성되었으며 거기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지옥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고 멸망이 가려지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도 다스리십니다. 사탄이 거기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치 않은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거하는 자들의 신음소리보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엄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그분의 다스림의 손길이 거기에도 미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들과 죽은 자들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영역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것이든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분의 눈에 숨겨진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바르게 살아가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뿐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나타나느냐? 하늘 위에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26장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영으로 하늘들을 단장하시고 자신의 손으로 그 부러진 뱀을 지으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들은 그 위에 어떤 곳에도 기대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실 때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이 휘장같이 펼쳐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것도 기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지구가 어떤 것도 기대지 않고 그대로 허공에 매달려 있듯이 하늘들도 휘장처럼 쭉 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 떠나갈 때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새하늘이 창조될 때까지. 두루마리처럼 말려간다는 말은 펼쳐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하나님의 권능은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장 8절을 열어주십시오. 26장 8절.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땅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막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주머니에 꼭 싸두듯이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 놓으셨는데 그 물의 무게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입니다. 만약 구름이 찢어져 버린다면 물들은 한꺼번에 거침없이 쏟아져 내릴 것이고, 그리고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될 겁니다. 여러분, 종종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폭우가 쏟아질 때 뭐라고 사람들이 표현했냐면 하늘이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은 하늘이 아니라 구름이 구멍이 뚫려진 것처럼 쏟아진다 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물을 품고 있는 구름을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에 그 물을 가두어 두셨다가 적당할 때 그 물을 조금씩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좀 물을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요, 기도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비나 큰 비로
구름을 뚫고 조금씩 내려서 땅을 촉촉이 적셔 주십니다. 하늘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땅 위에도 그분의 권능이 나타났고 땅 속에도 그분의 권능이 나타났고 땅 위에 하늘에도 그분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단장을 하셔서 기묘하게도 밤에는 별들로 밤을 밝히게 하시고 낮에는 태양으로 낮을 밝히게 하셨습니다. 눈부신 햇빛과 빛나는 별빛,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심으로 빛들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궁전으로 통하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궁전 자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이토록 영화롭고 찬란하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은 어떠하겠습니까? 욥은 경외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여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땅 위에, 땅 밑에, 그리고 하늘 위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14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분의 길들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거니와 그분에 관하여 들은 바가 얼마나 적으냐. 우리는 이제까지 들은 내용만 들어도 어마어마하고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단편을 보여주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의 산물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들이나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길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전체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크신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마다 크신 권능의 하나님, 땅 위에 땅 밑에 하늘에까지 권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 힘든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우리의 구할 것을, 요청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게 하는 그런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